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참된 빛을 비추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말씀으로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계속 따라오다 보면요, 단어가 정리돼요. 그리고 길이 보일 거예요. 참된 예배가 뭔지, 진짜 자유함이 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단어로, 오늘도 단어가 소금이고 빛이란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 부분이에요. 산에 불러서 예수님이 집중 훈련을 시켜줬는데 그 5장은 진짜 복이 뭔지,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있거든요. 우리는 의식주가 회복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기도가 뭔지, 너희는 정말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7장에 비판하지 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화목이 뭔지, 화평이 뭔지, 이런 부분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 부분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전제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참된 복음을 붙잡으시고, 이 복음 붙잡으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참된 복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참된 복이라 그랬잖아요. 참된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예전의 이름이, 예전의 이름 예전교회 말고요, 예전의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충주 팔복교회. 그러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붙잡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산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시킬 때는 산과 강으로 불렀거든요. 불러서 근본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 바꿨거든요. 시대를 바꾼 거예요. 어디에서? 팔복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운명과 오늘의 문제,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말씀 바르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정말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많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리도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는 바리새인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귀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인간이 머리가 좋았냐? 모든 것에 사물에 동물에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머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고 그걸 축복을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이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이걸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세상 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복음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곧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깨트린 자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 그래요. 성경에만 나와요.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의 정체. 이 사단이 속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그걸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고 운명사주의 팔자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인생으로 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에서 온 문제의 결과를 아니까 문제에 속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다 빠져요. 진짜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8절에 절도요 강도라 그래요. 원래 에덴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 절도요 강도요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도둑이 오는데 나 도둑이요 하면서 오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집에. 그렇죠? 밤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 없을 때 들어오잖아요. 나 도둑이 하면 다 걸리죠. 도둑놈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어떻게든 복음 못 누리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주셨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된 복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모르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선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드러난 문제에 속지 마세요. 드러나기까지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고 그 숨겨진 문제이기 전에 근원적인 창세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안 속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흑암, 사단, 귀신을 꺾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의 것은 과거는 발판이에요. 오늘은 축복이에요.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도 하시고 새로운 눈도 열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새롭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참된 복이 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떠나가라. 그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가 아니에요. 복이다 그런 거예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신지라. 이래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산업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놓치면 이리 가도 저주받고 저리 가도 저주받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한 자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잖아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리라. 너는 복이다 그래요. 뭐를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이에요.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네 노력으로 가정에서 배경으로 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니라. 너는 반석이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 집 지면 안 흔들려요.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그래요.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 이 말은 너희는이라는 말은 팔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너희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너희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이잖아요. 이 소금은요, 염화나트륨이잖아요. 화학물로 봤을 때, 화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공격을 이기는 안정적인 아주 좋은 화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가까이 있어요, 소금이.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여러분이 만일 정체성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정체성을 찾으리요? 후에는 아무도 쓸 데가 없다. 이 말은 정체성 잃으면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 돈 많고 건강하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함을 주셨고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역사 일어나고 뭐 건강하고 하나도 관심 없어요. 종교인들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죽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금을, 저는 뭐 신한 소금 유명하잖아요. 소금이 지금은 되게 기술이 좋아서 바닷물 해가지고 이렇게 건조시켜갖고 소금을 만들잖아요. 이때는 그런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그건 지금은 소금전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소금 덩어리를 줬잖아요. 근데 허연데 이게 소금인지 돌인지 몰라요. 소금을 어떻게 하냐? 녹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녹으면 이제 허연 게 돌이 되잖아요. 이 돌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인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소금인데 이게 안 녹으면 돌멩이가 돼서 집어 던지면 그거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돌멩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거. 겉은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을 없어 버리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옛날에 때는 언약을 맺을 때 소금 가지고 맺었어요. 그 말은 소금이 재산과 연관되고요. 소금은 엄청난 우리 인간의 생존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소금이요, 여러분 소금통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뿌려져야지. 그래서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 그래요. 그만큼 가치 있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소금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첫 번째가 부패를 방지해요.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등어도 자반 고등어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죠? 소금 쳐서 하니까 안동 자반 고등어 그 육지에 있는데 소금 치니까 안 썩잖아요. 천연 방부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어야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금은 치유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도 칫솔질 할 때 그 소금 가지고 칫솔질 하는데 잇몸 다 납니다. 무 좀 다 납니다. 소금 엄청난 치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금이 돌덩어리면 안 녹으면 안 되잖아요. 녹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녹여서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섬겨야 돼요. 소금이면 섬겨야 되고 또 녹아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땡땡하게 안 녹고 있으면 절대로 그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은커녕 남 헐겁기나 하고 막 힘들게나 하고 그러면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뿌려져서 자극을 줘서 아픔 있는 화학물이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역할만 잘해줘도 돼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안 그랬어요. 소금이다. 설탕보다 소금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설탕은 해로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소금은 여러분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좋은 소금이 뭐냐? 소금기가 강해야 좋은 소금이에요. 소금기가 강해야 돼요. 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짠맛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인색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짠맛을 내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요, 또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돼요. 통에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세상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적소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통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극하는 역할도 하고 도전도 줘야 돼요. 녹아짐으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녹아져서 여러분 세상 현장에, 직장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녹아져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상처도 싸매주고 치유도 해주고 많은 것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맛을 결정해줘요. 맛나게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살맛 나고 가정에서 살맛이 나야지. 맛이 없어요. 멋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맛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로 시원케 하는 정말 살맛 나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 가지고 서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할 때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로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엄청 기분 좋아요. 정말로. 맛있잖아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소금을 치고 소금을 드리래요. 조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왜 소금을 치라 그랬는지, 왜 소금을 드리라 그랬는지. 소금은 예물하고 연관돼 있어요. 소금은 많은 것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말은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금은. 그 소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안 되면 땅에 집어던져서 사람들이 세상에 발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안 있으면 불에 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쓸모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소금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패, 지금 썩었어요. 세상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썩었단 말이에요. 부패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해야 돼요. 그걸 방지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불법을 저질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패를 방지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서 어려운 거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치유해주고, 그리고 살만 나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이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염려, 불신앙,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인공 조명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안 어둡잖아요. 이때 시대는 완전 어두워요. 밤이 되면 완전 암흑이야, 암흑. 근데 이 유대 시대 때는 이 불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올려야 돼요. 등잔대 위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더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위로. 위치를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 산 위의 동네, 이 말은 도시도 말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비춰지면 숨겨질 데가 없어요. 다 빛이 비춰져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만 비치면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지 아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로 우리의 위치를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를, 빛을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예요. 제가 무당집 많이 가봤는데 무당집에서 저한테 존댓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반말하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습니다. 우린 귀신 위에 있어요. 우린 귀신 아래에 있잖아요. 귀신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꺾을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요. 빛은요, 태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이 불을 태우잖아요.
태우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해라? 행하라. 9절에 그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는 어둠에 있었더니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하세요. 여러분 최소한 술 먹는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는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미친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안 걸려요. 늘 미쳐 있으니까요. 우울증 걸린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저녁에 술 먹을 거 생각하면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에 술 먹을 거니까.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만 생각해요.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마약할 때? 그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하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이 빛이 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세상 것을 빼앗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감사와 평화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대적이 여러분에게 복종한다니까요. 그걸 밟을 위치를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 여러분 빛이잖아요.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이 비춰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빛을 누리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얼굴이 너무 빛나고 여기에 아마 광이 날 거예요. 조명을 달았더니 빛이 임해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데 여러분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현장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은 팔복 가진 자예요. 팔복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광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염. 국어사전으로 보면 빛과 불꽃이 아울러 이르는 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염 공동체가 되면 돼요. 빛의 불꽃이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 가진 자로 최대로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도 여의도에 불꽃 축제 하잖아요. 뭐 엄청나게 보여요. 그거 보려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사람 70억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빛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이걸 바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물이 도, 성도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 여긴 성전이죠? 여러분 성경 갖고 있어요? 여기 성물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이에요. 직분 자체가, 근원적인 직분 자체가 죽지 않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이거는 복수적 단어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적 단어예요. 함께예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광영 공동체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로 올려야 영향력을 더 올립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237 치유 썸밋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 선교하는 거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해서 살리고 많은 후대들을 세우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착한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이루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1번에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세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빛의 경제가 역사 일어나요. 착한 행실을 하면 빛의 경제가 역사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려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 가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도 다 착한 행실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한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행실이 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랑 연관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3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여러분 넘쳐야 됩니다.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넘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거 많잖아요.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살리는 게 착한 일이에요. 의인이다. 그 의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해적선에 있으면 해적이에요. 그렇죠? 해적선에 있으면 안 돼요. 해적선엔 나와야 돼요. 해적선에서도 빨래해주고 마른 사람 도와줘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서 나와야 의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정에서도 착한 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착한 일, 부모님 효도하고 잘해주고 그거 착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포럼하고 이런 게 착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양심 버리고 목회자인데도 버리고 파산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복음이 식으면 안 돼요. 복음이 식어도 안 되고 상해도 안 돼요. 둘 다 파손돼요. 복음은 늘 식으면 안 돼요. 열정이 늘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상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저 변질돼서 무너진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양심을 버려서 파손되지 마시고 생명선으로 생명 살리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이 축복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전도 선교에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최고의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참된 복음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사랑하는 우리 충주의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 소금 역할, 빛 역할을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녹아져서 섬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금에 골고루 잘 뿌려져서 하나님 등경에 위를 올려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